오늘 이 자리에 권영희 부장님께서 와보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손님으로 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대에까지 서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정말 애국 성도 여러분께서 정말 이런 참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국가를 걱정하고 논의하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한 27년간 근무를 했었고요. 그 중에 17년간을 국정원 직원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국가정보대학원에서 국가정체성 담당 교수로 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퇴직한 이후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려고 했는데 나라 상황이 도저히 어떻게 이 풍파를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서게 됐고 지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요 국회에서 대회의실에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0명 모이는 장소에 한 1000명쯤 왔어요. 사실은 이 제 주제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재집권 전략이라는 주제인데 그 주제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 애국 사상을 가진 분들이 걱정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문재인 어떤 입법부가 지금 입법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만 장악한 게 아니고 이제는 대통령의 권한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법부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탄핵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4년 동안에 어떤 일이 대한민국 앞에 벌어질 것이냐. 저는 제가 현재 이 대한민국의 우파 세력을 17년간 깊이 관찰해 본 사람으로서 사상을 연구해 본 사람으로서 이게 과장도 아니고 있는 사실 냉정하게 그대로 말한다면 3년 뒤에 대한민국은 사실은 끝날 거다. 이 상태로 간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어떤 기자가 묻더라고요. 현재 이 세계 공산화 과정을 해서 2단계를 거친다고 했을 때 인민민주주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과 인민민주주의 단계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공산화 단계 모든 소유권을 다 박탈하는 단계 2단계로 가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인민민주주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상태에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진입해 있느냐라고 하길래 제가 한 9분응선 이야기했습니다. 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무너무 지금 잠자고 있어요. 저는 이럴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 여러 군데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교회는 신앙의 자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게 각성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다른 데는 다 몰라도 공무원들은 깨어나지 않아도 정치 중립의 프레임에 있어도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빨리 뛰쳐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걸 보고 대한민국 교회는 상당히 지금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사상적으로는 거의 지금 죽어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대한민국 더 못한 나라라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5명을 못 구해가지고 막 멸망했다고 하는데 그건 소도움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5,200만 명이 살고 있고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박탈당한 이 바로 위기가 눈앞에서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나라를 지키려고 나오지 않는 이 행태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700만 명의 주민들 중에서요 딱 법안 하나 송환법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본국 중국으로 이제 수사하기 위해서 데려간다는 그 법 하나 가지고요 7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뛰쳐나오는 우산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법을 몇 개나 바꿨냐면 4,025건이나 바꾸고 조례를 8만 건이나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안 뛰쳐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차별금지법 보면서 제가 참 답답한 많이 느꼈어요. 제가 차별금지법을 딱 봤더니 차별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23개 조항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동성애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딱 조항이 3개밖에 없어요. 3개. 나머지 20개는 뭐냐고 하면은 다 경제에 대한 차별금지, 학벌에 대한 차별금지,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잖아요. 그러면 차별금지가 만약 통과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동성애만 이게 차별금지, 교회만 파괴되는 게 아니고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를 하게 되면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이 대한민국 하늘에서 차별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어떤 골목마다 주체사상 연구소, 공산주의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제는 선전 포섭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이제는 무방비 상태로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선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바로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까? 학벌에 대한 차별금지, 그 다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하면은 경제가 다 붕괴되잖아요. 기업이 유능한 사람은 뽑을 수 없고 그냥 무능한 사람은 안 나가고 그러면 기업 다 죽죠. 월급을 똑같이 준다면 누가 공부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법 하나만 봐도 대한민국 모두를 파괴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법이 마치 동성애의 차별금지, 성적 소수자의 차별금지를 통해서 교회만 파괴하는 법으로 잘못 알려줌으로 인해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차별금지 막으려고 나서질 않습니다. 이 잘못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저는 항상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댐이 2km에 2km. 근데 교회가 담당하는 댐의 어떤 넓이는 저는 한 200m라고 봤어요. 근데 모든 대한민국의 800만 명의 교인들이 200m 되는 동성애 금지, 차별금지법 반대 교회를 파괴하는 법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는 쫙 줄을 섰어요. 근데 옆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파괴되는 데는 거기는 정교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간섭하면 안 돼. 정치에 간섭하는 것은 교회의 역할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눈과 귀를 다 가리고 우리는 여기만 지켜야 돼. 200m. 그러는 동안에 옆에가 다 무너져가 지금 막 그냥 쓰나미처럼 대한민국의 이 댐을 넘어 지금 대한민국을 다 덮으면 결국은 수몰되면 교회도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그 프레임에 갇혀있냐고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제가 국민깨우기 운동 하면서 소책자도 나누기 운동도 했는데 교회가 제일 소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총선 끝나고 나서 안 되겠다 책을 만들었어요. 2000의 재집권 전략이라고. 우파가 재집권하지 않으면 이제 대한민국은 소멸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거를 국민들 깨우려고 만들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습니다만은 또 전혀 구입해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는 분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국민 깨우기 위한 어떤 조직도 만들고 연수원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조직화 가운데 이제 국민들에게 뭔가 이 행사의 이 어떤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특강 행사를 먼저 하자. 그래서 국회에 했더니 그 내용이 이제 막 그 내용의 본질을 알고 나서는 많은 분들이 1000명이나 왔는데 그 다 유력한 분들, 단체 활동했던 대표자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서 제가 한 6번에 걸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해법에 관한 게 이제야 알겠다. 우리가 왜 이렇게 헷갈리고 그 다음에 왜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었는지. 진보 보수 프레임 안 된다. 우파 좌파라는 이 사상 프레임도 너무나 오염이 심하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대한민국 세력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이 오염되지 않는 명쾌한 이 어떤 사상 프레임을 가지고 국민들을 깨우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대한민국 세력,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이란 프레임으로 사용하면은 오늘날 지금 이 혼미에 빠진 좌파가 만든 잘못된 프레임 때문에 국민들이 갈갈이 다 찢어져 있어. 이거를 회복하고 일거에 대한민국의 세력을 다 통합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운동에 동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보수 중간에 떠서가지고 중립 지키겠대요. 그런데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사이에 중립지키면 그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휴전선을 밟고 공무원이요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립지키면 그걸 반역자지요. 대한민국 지키라고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중립을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사이 중립지키는 그건 헌법 위반 아닙니까? 반역자지.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는 대한민국과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반대한민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이거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배신입니다. 맞습니다. 지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인도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는 중립 지켜야 돼 라고 말합니다. 편향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대한민국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는 반대한민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배신이에요. 학자가 그런 어떤 배신 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잘못된 프레임에서 숨어서 그냥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잘못된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던지고 이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이제는 종교분리라는 거기서 숨어가지고 이제는 애국활동을 하지 않고 조금 더 피해를 보지 않겠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나는 비굴자요, 배신자요, 어쩌면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자라는 그 실체를 다 드러내게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전국 순회도 하면서 강의도 하면서 또 강사를 양성하면서 국민들 깨우고 교회를 깨우는 운동에 적극 나설 테니까 여러분들이 적극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